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된 산상수훈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는 그 1차 독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마태복음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생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차 독자가 우리는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우리가 앞서 배운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히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과는 사뭇 다른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배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그들이 배워온 율법과는 마치 관계없는 새로운 가르침처럼 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죠. 지금 예수께서 지금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을 피하고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 39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팔복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없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오히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는 가르침에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가 있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에 이룰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팔복에 관한 말씀을 3절에서 12절까지 하셨죠. 자, 이 말씀 속에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천국이 자기 것이 된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이미 자기 것이 되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천국 백성은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소금과 빛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다면 율법과 선지자 오늘 이제 배우게 될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다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삼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2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죠. 그 기준은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마음 중심의 순수한 동기까지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인 순종에 대해서 분별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율법 행위가 나오고요. 믿음의 행위, 순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삶으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버리는데요.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를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외적으로 드러난 말과 행위, 삶은 어,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외적인 행위는 인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거기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율법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율법 행위보다 더 나은 행위를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 행위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먼저 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9장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랬죠. 자, 율법 행위는요.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가리우려는 행위입니다. 외적인 선한 행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가리워 보려는 행위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근데 왜 여기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랬을까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죠. 그리고 잎사귀,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짜서 입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았지만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5가지 죄가 있다면 5가지 의로운 행위를 하면 그 5가지 범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인생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는 인생들에게나 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너무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하고 존귀한 피조물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숨은 동기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처럼 완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우리의 체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없고 그러한 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바로 율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 순종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 64장 6절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다른 방향에서 말하고 있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부정합니다.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랬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워 보려는 행위는 다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나오죠. 세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무슨 무화과 잎사귀가 생각이 나죠. 자, 이처럼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조명하며 설명하며 완전케 해줍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를 아무리 가리워봐도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더러운 옷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또 나오죠.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 더러운 옷이 나오고 아름다운 옷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님도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 성도님들이 입고 계시는 옷은 어떤 옷인지 정확하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지, 성경이 증거하는 더러운 옷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름다운 옷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더러운 옷, 바로 율법 행위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자,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 3장 3절 4절도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싹신 사망의 싹수로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 죄를 정결케 해 버리셨죠? 예. 그리고 자,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완전하게 삶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더러움을 가져가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의 실체죠. 아담과 하와는 그때 처음 깨달았을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구나. 그리고 그 피 흘려 죽임을 당한 그 짐승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죠? 자,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실체가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거룩한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이 입고 계신 옷, 아름다운 옷이 분명합니까? 예, 이 옷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금 로마서 10장을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셨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미 해놓으신 것을 모르고 열심히 율법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다시 성경 보십니다. 거기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랬죠. 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10장 4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우리들이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죠. 자, 피어리어드라는 말씀이죠. 자,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삶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실제로 완전케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되셔서 완성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율법을 범했고 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사람이 되셔서 완성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의로움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범한 그 모든 죄악과 그 죄의 삭시 요구하는 사망은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따가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마지막 시대는 이 복음이 멸시당하는 시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이 너무나 희미하게 전해집니다. 전해진다 할지라도요, 그냥 너무 쉽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죠.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입니다. 의의 옷이죠.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는데 자, 이 구원의 옷은 아름다운 옷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입혀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율법 행위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범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답니다.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습니다. 자,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동일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라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구원의 옷은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의 겉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은 다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삶으로 완성하셨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신 것은 다 하셨고 그리고 율법의 요구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싹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되셔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과거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옷 입고 계시죠? 예. 의의 겉옷, 구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죠. 마지막 시대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자, 구원받았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행함은 무슨 행함일까요? 율법 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의 행위인데 이것은 율법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율법 행위로 돌아갈 수 있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구원을 엉뚱한 방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자, 종교개를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하지 않았죠. 자,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나머지 시간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이 돼서 자,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행함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마땅히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의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이 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름다운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입은 거예요. 우리 죄를 영원히 가리워줄 수 있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여기서 명령이죠. 자, 분변이 되셨습니까? 여기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죠. 과거입니다. 자, 입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인 거예요. 자,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혈의 공로와 능력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이고 성령의 행함을 따라서 드러나는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되지도 않고 인간의 의지로도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믿음의 행위예요.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의 말씀, 네 후손은, 네 자손은 그 누구도 아닌 사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얻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은 결코 안 돼요.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죠. 믿음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기와 사라를 통해서도 이삭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번제로 바치라면 바치겠는데 내가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 믿는 사람은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그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되는 것. 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을 자,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폐기론자로 가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요. 이거는 악한 영들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겁니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제하셔 버리고 못 박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과 우리뿐만 아니라 의문에 쓴 증서도 도말하시고 못 박힌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 여기서 못 박힌 것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이 범한 자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에 대한 것이 없어진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형벌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십자가에서 도말된 것 중요한 겁니다. 좀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도말된 것은요,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정죄와 채무와 형벌의 요구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그죠? 죄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사망의 값을 배나 우리 인생들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가 되시는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도말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정죄와 채무와 형벌의 요구는 완전히 도말돼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죠. 자, 혼돈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율법을 도말하시고 제하셔 버렸다 그랬는데, 그죠? 그것이 무슨 의미냐는 거죠. 자,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의 정죄와 형벌의 요구는 도말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멸망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인지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 죄에 참여하게 유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죠.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이요 초대교회까지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그랬죠. 이와 같이 발람의 교훈과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게 죄와 타협하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폐하여졌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지라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세상과도 연결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중에는 니골라당의 교훈, 교리로 확정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요.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우리 마지막 시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시대 배도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그죠? 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교훈들이 지금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 호리만한 죄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죠? 생활 가운데 짓는 이러저러한 죄들을요 아주 심상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 그랬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나중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발전이 되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미 도말하셨는데 율법을 더욱 세운다라는 또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기 보면 굳게 세워진 것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크라이막스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굳게 세워진 것은 무엇입니까? 폐하여진 것은 율법의 요구, 형벌입니다. 저주와 형벌, 사망의 값은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이 굳게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죄에 대한 기준은요. 더욱더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호리만한 죄만 지어도 그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의 생명의 값이 치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야, 우리 죄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구나. 호리만한 죄. 내가 지금 그 작은 죄가 나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했구나 라는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의 나머지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걸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죠? 이게 율법의 모세 율법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자, 십자가 때문에 죄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죠. 더욱 굳게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 십자가의 율법 삶으로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 삭시 요구하는 그 형벌 그것은 완전히 피하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 의에 대한 기준은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굳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십자가 때문에 이제 죄가 아니게 된 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세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제 오늘 배울 말씀에 모세 오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훨씬 더 강해졌죠. 율법을 더욱 세운 거예요. 그죠? 모세시대 율법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미워해도 화내도 욕해도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은 천국 백성이 된 8가지 복을 받은
빛과 소금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살인죄, 간음죄는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마음으로도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 욕설이죠.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의 동기가 미움이죠. 그죠? 그 사람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미워하고 욕하고 이미 노했는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간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후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갚아주신 것은 이제 나머지 생에 영원토록 후리만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영원토록 죄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음치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 율법을 뛰어넘죠. 이 신더세우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한 말씀입니까? 이미 팔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상 교훈인 거예요. 행함은 물론이거니와 행함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중심까지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마땅히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고 막 빛과 소금 얘기하고 뭐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이거 뭐야? 우리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가르침 율법과 관계없는 거야? 그걸 없앤다는 거야? 새로운 가르침이네. 마음속에서 질문이 올라올 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삶으로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더 완전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이것을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우리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이 거룩한 명령, 세계명, 그죠? 세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욱 완전케 하고 더욱더 굳게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국 우리를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10계명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 모세 10계명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벗고 새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계명을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죠? 우리는 육신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아버지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면서 또 새 삼위 독립된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안에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는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죠. 육신에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쫓아, 말씀이 주는 영의 생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 이것은 더욱더 완전케 된, 거룩하게 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전능자의 영이라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걸 막 크게 막 엄청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자, 가족끼리, 자,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자,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의 형제 자매끼리 어때요? 이제 서로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골방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일을 겪으면 노가 올라오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 듣고 믿음으로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오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니 그랬죠. 그죠?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십계명보다 더 완벽한 율법에 온전케 된 의로움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거하시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죠.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의 능력이죠.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은 명령하고 그냥 맡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죠. 스테반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죠. 그 스테반의 능력이 아니라 스테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온갖 오해와 비난과 멸시와 천대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로 서로 용서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을 교회에서 행하시는 봉사, 자기 의로 행하면요 금방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가능하죠.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힘이 들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성도님을 봉사해 놓고 그 의를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히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건강, 봉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능력의 반석이라고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세계명,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더욱더 굳게 세운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영이 되십니다. 그죠? 자,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시 세우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았죠.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능력, 의지, 노력,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돼요. 무엇으로 됩니까?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 스룹바벨은 눈에 손으로 만든 성전, 결국은 무너질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과 함께 지어가고 있죠. 그죠? 무엇으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이요, 힘,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마음도 주셔야 되고, 열정도 주셔야 되고, 지혜도 주셔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르는 영원한 신령한 반석이 되시죠. 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기 전이라면 누가 올라야 됩니다. 나도 한마디 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래도 참내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데 내가 산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자, 삶은 사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죠. 그죠? 스테반은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옛사람이 드러나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이 주는 생각, 성령의 행함은 결국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지죠. 성령으로 봉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자, 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선택, 우리의 인생의 길,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뛰어넘는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람을 살게 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마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마쳐야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시 한번 들으시는 가운데 정리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율법을 십자가에 폐하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더욱더 굳게 세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 순종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거짓된 가르침, 그죠? 니골라당의 교훈, 헛된 영지주의,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그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죄악에 대한 형벌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율법의 거룩한 의는 더욱더 굳게 세워주셨습니다. 명하셨고 그 명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두시고 행하게 하심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거스르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기에 행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